오늘은 욥기 2장 굳어지는 믿음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어제처럼 여호와의 회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사탄도 섰을 때에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3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자극하여 그를 해치고자 했으나 그가 오히려 신앙을 튼튼히 붙잡고 있지 않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욥기에서 하나님의 회의, 여호와의 회의를 보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현실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단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그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을 열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오는데 그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내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 누군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니 이 땅을 위하여 무너진 자를 막으며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을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봉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는 쏟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입니다. 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회의를 보면서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기도에 힘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죠. 우리들이 기도의 손을 더 든다면은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더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기도가 많아진다면은 우리 앞에 장애물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사단의 역사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기도하는 자가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좋다. 그를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약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가차없이 공격을 합니다. 이 사단의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사단의 참소를 보십시오. 가죽은 가죽으로 바꿉니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내놓게 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재산이나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르게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의 목숨의 위험을 받게 된다면
그 믿음도 신앙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참소입니다. 5절에 주께서 그의 뼈와 몸을 병들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괴로움이 온다면, 그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병이 온다면, 재앙이 온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욕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단의 참소입니다. 그때 6절에 좋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그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 시험의 규모나 방법, 그 한계까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언제 어느 시점에 베드로가 부인할지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러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제자반의 형제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보호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기도를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욥을 사단에게 넘겨주실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묻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믿부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욥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사단에게 내어주셨지만은 이 시험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은 적당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드릴 만한 은혜를 경험했고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시험을 보내시는 겁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나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당대 최고의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줍니다. 욥도 당대 최고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욥에게 이런 시험이 왔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감당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시험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감당할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시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3절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3절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알고 계시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흠없고 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자극하여 그가 오히려 신앙을 튼튼하게 붙잡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은 욥을 주의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미워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욥에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시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에 우리들의 시험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고 계시고 나를 인정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에게 시험을 보내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하신 것이고, 그 시험에 통과하셨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두 번째 의미는 고난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하는 겁니다. 고난을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살았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하고 고난을 해석할 수 없을 때에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똑같이 군대를 가도 내가 왜 군대를 가야지? 하고 그 군생활에 회의를 하면은 군생활이 괴롭고 힘들죠. 그러나 그 군생활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군생활이 그리 힘들지 않게 됩니다. 똑같이 아이를 기를 때에도 그 아이를 기르는 그 괴로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아이를 기르는 그 의미, 그 사랑이 있을 때 더욱 힘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자체를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함으로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넉넉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욥기는 의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왜 옳다 인정을 받기를 원하실까? 의인들의 받는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은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은 반드시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받는 시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시험도 있고 스스로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십니까? 결국 외부의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도움이 줄 수 없을 때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신앙으로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모든 증거는 없습니다. 그때 오직 한 가지, 내 속에 있는 신앙, 내 속에 있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특징, 그것은 그 고난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욥기에는 대비가 됩니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 대비가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선한 자들은 고난을 받고
악을 행하는데 형통하며 잘 되는 사람들이 대비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를 괴롭게 하죠. 내 신앙을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은 길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고난은 길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만 그 기간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을 통과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 주시는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봉독했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시작. 욥이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도 재앙인들을 못 받겠어?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9절에 욥을 찌르는 말은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지요.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또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험하는 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10절에 이 고백,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그 한마디를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재앙인들 못 받겠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1장에 나온 것처럼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복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신앙, 어디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따라갈 수 있는 신앙,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까 하는 그런 신앙.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면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주님의 고백. 어떤 형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래서 1장의 주제는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 찬양은 형통할 때의 찬양보다 훨씬 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황소로 드리는 것보다, 그 어떤 보배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고난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보아라, 내 종 욥을 보아라. 내가 까닭없이 나를 격동하여 그를 쳤어도 그는 그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기쁨이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감사해요. 괴로움이 닥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때의 찬양은 그 어떤 보배로운, 그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재물이나 죄악의 쾌락을 거절하고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바로 하나님은 그런 높은 보배로운 신앙을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가서 보니까 향기를 풍기며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자는 누구인가? 감탄하는 그 솔로몬의 시가 나오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자는 누구인가 하며 감탄합니다. 시련을 통과하며 신랑을 향해 올라가는 그 여인,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줄 때 하나님의 은총이 막 내려오고 내 삶이 잘 될 때의 그 찬양도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재앙도 함께 받겠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어려움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게 주신 잔 내가 달게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욥기를 하면서 그 욥의 구구절절한 그런 탄식, 탄원, 괴로움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면 다 풀어지시길 바라고, 욥의 친구들의 말이 더 괴롭게 합니다. 욥이 그의 환경을 통해 받는 고난보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의 말이 더 그를 괴롭게 하며 찌릅니다. 아, 내가 혹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말로 찌르지 않는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결국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간절히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고난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